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를 제끼게 공금 주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님을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 주님을 몰라네 내 맘에 오늘밤 온갖 죄를 저리는 예수 넘어가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영원히 상한 밤에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자고 사랑해 나를 만지셨네 보내주려나이에게 아무 걱정 없어 내 몸에 무거운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린다
주를 위해 바치니 높은 높이를 주를 타네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네 부르신 만들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높이 늙어 주를 타네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네 모든 남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높이를 주를 타네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네 모든 남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내 주 앞에 찬송하리
주원하신 그 땅에 저 하늘 나라하여 곧다리라 그 얼굴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천사를 영원히 하루쇼 우선도 함께 흘리서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나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심의 증인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를 행동할 때 예수 현관 주의 그릇 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걸 허시하도네 불락하는 손들을 모으니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가 하시러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흘러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니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라는 우리 알 수 없으 항상 기도하는 때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 앞에 우리 나아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이럴 때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돌림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산들의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르지 말리되 그 만상에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열국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깊은 응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열국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지 이 본질을 깊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했고 독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부경을 누렸고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저절히 실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이 오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이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무대가 열려집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만든 세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된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들이 타락을 하자 그 인생을 구원하게 해요. 특별한 비상사역을 허용하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 구제, 봉사, 착하게 본의되게 살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늘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이죠. 원래 인생의 삶의 무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에덴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셨습니다. 그 에덴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음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음식물이죠. 이 에덴 동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 회의를 하다 보면 법이여 회원의 손들으면 가장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많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실이 느껴지는데 최고로 우선권으로 법이여 하고 손을 그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집니다. 가장 국회에서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우습게 회의가 되죠.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 모습이 너무 치사스럽고 더러워가지고 똥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되겠더니 전부 다 버렸다는 사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식한 놈이 하는 짓고 무식하게 한답니까? 국민학교도 안 나온 놈이 저짓하고 있다니까. 그래, 내가 만약 국민학교만 나왔다면 내 노는물이 다르다. 이런 데서 내가 노는 게 아니라 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일화도 있습니다. 진정한 모든 회의 중에서 법이요 하면 그 우선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 실물을 통해서 절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시한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첫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약한 마귀가 이 부분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거짓말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마귀의 실체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먼저 사람보다도 먼저 치유받은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설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심부름 꿈으로 이렇게 사명을로 치유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가 가만히 자기 모습 보니까 멋있거든요. 이야,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도 되겠구나. 만들어진 피주자가 아무리 교만에 가져왔을지라도 창조자 앞에 어떻게 비교되어 있고 내가 창조자리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게 교만이 그렇게 무섭죠. 하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주업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마귀로 전락돼 버립니다. 천사장이 그 모습이죠. 그 이름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이름을 루시퍼다라고 설명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에게 접근하여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조립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들을 완전히 꼬드겨서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서기하고자 하는 운명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저 하나님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위대하냐.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미혹을 받으니까,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은 사사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거짓말로 그렇듯하게 보장된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듣느냐, 무슨 지식이 내한테 들어오느냐, 무엇을 많이 보느냐, 어떤 삶 속에서 늘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 가치, 내 삶이 변해되면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화가 복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일부러 조성이 되죠. 아침마다 오면 요즘은 5시쯤 지나갑니다. 한참 젊은 애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있었겠죠. 흐느적 먹고 마시고 빨아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그들과 함께 계속 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원래 인생의 삶의 부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의 무대이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들어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못 먹겠구나. 아내인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와 사느냐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죠? 나는 절대 여자 말 안 듣겠다. 참말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비경 훈련장에서 조교가 모든 훈련 예비군들에게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왼쪽으로 보이고 나는 절대 여자 말 안 듣는다 하면 오른쪽으로 보이라.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왼쪽으로 모였는데 딱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관이 아니 왜 당신은 그게 섰냐 하는 말이 오늘 아침 나오는데 부인이 절대 사람 많은 곳에 서 있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서 있다. 뭘 말합니까? 어떤 누구도 여자 말 절대 안 듣는다고 자존심을 굳게 세운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여자 말을 듣는다. 생리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배우자와 어떤 아내와 남자는 같이 생활하느냐. 그 인생이 전부입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 보세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경은 감옥에 가서 뭐 시편을 주로 많이 읽는다 어쩐다.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다면 그런 적 없겠습니까? 무속인 중심으로 그렇게 끌려가겠냐 말이야. 손바닥에 왕자 쓰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면 그랬겠냐 말이야. 그 주변에 완전 무속인처럼 부석화된 부인이 자꾸 찔러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원래의 인생의 삶의 부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일일까요? 에덴의 동산에 가장 풍성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추방을 하면서 이때부터 추방된 인생에게 떠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이해될 수 없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성공자가 됐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정말로 복음의 기쁜 뿌리를 복음의 피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됐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집니까? 정말입니다. 교인들을 자꾸 착각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가면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서 떠나주지 못하는 단어들이다. 자, 이걸 보는 놈들이 열리지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추방할 때 그냥 추방하지 않죠.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너희들 입으로는 안 되니까 여자의 우선이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추방을 시켰는데 이 세상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이 존재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짤막한 제 생각 속에서는 이 존재를 통해서 진짜로 믿음 있는 자가 양머리와 염소머리를 가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느껴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추방되고 쫓겨나가는 세상 임금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어떤 문화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문화를 가지고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모음지, 포함지, 탐스러운 전략의 문화를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어지지만 과학은 발달되지만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쓰는 방법 가리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같이 된다. 이게 그건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별짓을 하는 겁니다. 별짓을.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짓도 다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보암직 네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라.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공에 찾아옵니다. 축구인들 보세요. 운동선수 보세요. 어떤 한 선수 보세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가 장가가서 축구하는 동안 선수하는 동안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나 그 말에 또한 그 부모 말을 복종하고 듣는 자식이나 똑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결혼하면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말을 아버지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에 복종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미국 문화가 바뀌어지고 경제가 바뀌어지고 좀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나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결과라고 하죠.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플러스입니까? 그분을 알지 못해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자리에 있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탐스러운 이 땅에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생활 안 한다.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나를 믿고 산다. 그 자체가 종교랄 거예요. 지난주에는 온라인에서요 들은 어떤 분이 계속 시비 겁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나한테는 세상적인 말하면 좋아합니다. 나한테는 절대 이런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 선생님,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은 종교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고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아야 걸어갈 길이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한두 번 얘기해서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복음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심지어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종교인, 종교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목적이 세상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다. 그러면 그 종교의 배경 속에 누가 그렇게 미혹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쓰킨 우리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고 있는 여기에 공기가 가득한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공기가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다.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없죠. 내 눈에 흑암색이 안 보이니까 흑암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 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다.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형식입니다. 그전에는 전부가 내 목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뭐냐? 세상 것 얻어내기 하고 그 이상 그 이하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운명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의 내 주인이네.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런 자들이 성공도 합니다. 사역적으로. 그게 자기 생각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 성경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고린도후서 6장 2절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것,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사고방식. 가장 극렬하게 다른 것이 정치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장 역사하는 것이 정치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눈이 열려지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만 갈수록 악해집니다. 악해진다. 과학은 발달되고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편해지는데 모든 문화는 발전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이 악해져 버려요. 왜?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있다. 흑암 세력들의 그 본질이란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마.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언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세상은 끝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위한 구원을 일으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현생을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내용이 깨달아지고 보는 눈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서는 어떤 인생도 참 행복과 참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국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었잖아요. 개인 목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 알죠. 어떻게 알아야 되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하는 선포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려당하게 하셨은즉. 두 번째, 열국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을 알자. 인생을 알자. 내가 누구이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짐승한테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그게 행복이냐? 내가 누구입니까? 인생을 알기를 원하신다. 네가 누구냐? 은혜 받으면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따랐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저기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죠. 이게 한두 번쯤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의 비밀. 그렇지 않고선 모두가 다 형식입니다. 정말로 내 본질을 깨달아집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헤매고 살고 지금까지 또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 삶이냐? 그러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 알아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조합니다만 지식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느냐?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실태가 어떤 모습으로서를 내가 제목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삶의 방향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인생을 알자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건 열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원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찬양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날 말하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활동을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뭘 하게 하는 과정?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과정.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 했잖아요. 조금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장생활에 적당히 합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 뺏기려고. 신학을 하려고 사표를 쓴데도 사표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주니까 회사 다니면서 공부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조금 은혜 받고 사회생활 하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꼭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직장생활을 해야 그래야 조금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래도 좀 뿌듯하잖아요. 맨 눈치만 비고 제가 언제 나가나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나갈까 봐서 뒷돈 주머니에다가 교통비 집어줘. 그래야 좀 자존심도 생기잖아요.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일처럼 그래야 인정받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 복음의 증거되는 전도의 현장이 펼쳐질 겁니다. 전도의 현장. 나 같은 것이 신회를 창설해가지고 제1대, 제3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차라리 그렇게 아니잖아요. 실제 회사 생활하면서 복음의 활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17절 또 강조합니다. 죽은 사세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산다. 이걸 느끼는 만큼 감사가 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뭐를 얻어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돼요. 내 생명, 내 야망, 내 동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에 매진합니다. 이게 사명합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 앞에 하나 앞에 예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으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원래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그런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환경이 에덴의 환경을 주셨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맨 또 그 얘기. 은혜하고는 참 무법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이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힘이 생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에이구 맨날 밥만 먹어요. 뭐 이상이 있는 사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 복음의 말씀을
인생의 본질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음이 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호흡이 안 되면 인공 호흡기를 꽂아놓고 깨끗이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됐느냐. 전락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죠 내가 실존하고 내 모습이 그게 전부있냐. 지가 잘나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 흑암세력이 그렇게 착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꾀는 속이고 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들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을 하고 본인은 아마 알 겁니다. 거짓말을 한데도 아니다. 법적 지식 가지고 막 고발해서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인데, 누가 봐도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꾀는 근대 목사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믿음이 있다는 권사들까지도 그들을 달라붙어가지고 왜?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고 추앙해주고 그들을 나가서 태극기든 깃발 들고 외치대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7절 인생을 바로 하자. 나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린다. 늘 맨날 듣는 나 성경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에 묶여버리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본질이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이게 원죄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떠나지 않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 저는 난 몰랐다니까요. 수천 번 읽어봤어도 이런 거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피해가지 마. 누구든지 이 내단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보는 눈들이 열리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없이는 모두가 다 종교입니다. 모두가 다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그 배경에 그 내용에는 누가 또 안에 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 버렸다. 에이구 저 이다이다 맨날 마귀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도 하겠지. 그 공격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부시기는 겁니다. 자기 실태를 보는도 내가 누굽니까? 이 논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 생각까지 열심히 살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예배서 2장 2절 공중분수지가 세상 모습을 통해 세상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에게? 흑암세력에 끌려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로? 예배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속에서 진노 아래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원리시 조지에 두 개씩 묶어가지고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통일교에서 궁정을 짓고 또 그렇게 촬영했겠죠. 막 신비스럽게 막 그냥 그 싱그러운 막 흘러가는 그물에 착각 해가지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미 그 시즌 죽어서 없어졌는데 이제 부인이 더 왕관 쓰고 있고 저는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화면이지만 특징들이 나타나요. 은혜죠. 왜? 귀신 환자하고 많이 생활해보니까 그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화면이지만 그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못 벗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여야 한다니까. 깨달음이 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보통의 지식입니다. 지식.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 구원받아야 할 존재. 구원받기 위하여 내 존재를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과정입니다. 그 벽에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실존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깨달은 시간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가치가 달라지실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냐? 인생을 알자는 겁니다. 인생을 알자. 오늘 보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세상을 알아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 자신 누군가를 알아라. 인생을 알아라. 세 번째입니다. 열국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주와 심판주 되시는 예수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포입니다. 이 문제는 인생의 문제, 세상의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을 시키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을 새로운 세계하고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 오신 분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 오늘 본문 4절 5절 하늘의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우리들이 볼 보면 이 하늘 전체가 두루마처럼 말려버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만상에 쇠자나무에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를. 에돔이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에 떠올란 축복의 비밀보다는 세상 박수한 것, 세상 것이 세상의 돈이 더 귀하게 여긴 것. 그런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펼쳐진 모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시킨 내용들입니다. 구원주, 심판주, 구원주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게 고백이 되어진 복입니다. 에이, 믿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답니다. 뭔가 이게 흠수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은 100%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늘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감이 옵니다. 요즘 젊은이처럼 나 편하게 살겠다. 절대 부모신 줄 몰라요. 부모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대속적인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죽음.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이 바로 구원주 메시아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합니다. 자기 메시아 다윗의 왕국으로 올 것인데 나사로 총동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대화 내용이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북유럽 떠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이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비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정리해 놓은 성경포를 먹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막 쪼개니 막 판이 해사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 성경을 주신 겁니다. 구약은 뭡니까? BC라고 쓰고 있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얘기가 구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AD잖아요. 설기 기원이잖아요. 에노 도미나이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서기야. 이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BC와 AD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갈라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다. 친히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란 사실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아니 이거 전혀 어느 날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합력하여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남들처럼 어려움 없이 모두가 야 목회 성공했다. 그런 자리에서 다음마다 이런 내용을 응답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이란 말입니다. 돈 몇 푼 없어가지고 환경에 불려서 늘 원망하고 늘 두고 닫아야지만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면 이게 복이라니까. 감사가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좀 몰랐다니까. 어떤 길?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떤 진리?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는 진리. 유일한 길. 무슨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알고 보니까 이게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이게 고백이 되지. 이게 은혜죠. 이 일을 말로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참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야 이놈들아 요즘 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죠? 그것도 제일로 작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작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뺨때기를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로 서서 그저 그렇게 크게 씌우고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앞장서서 그와 죽인 자들이 자다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들. 구약시대 성경시대에 성경에만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자다가 목회 성공했던 목사들 다 그런 건 알겠죠. 거기에 함께 어울려 사는 장로를 비롯한 고사 밑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한다는 최고의 열심을 있겠죠. 사람들 만나면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논쟁 시끄럽게 만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적으로 그 본질을 그것도 전도입니다. 지금 주신 전도 현장 그렇게 그를 자꾸 분자로 보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앞서 예수를 잡아 죽여서 습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무야무야 안 하십니다. 틀림없이 뭐를 알라?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주변에 내 얘기 들으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런 복음의 내용을 얼마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저 놀러 다니고 그저 취미생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 전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어디에? 불못에 들어간다. 누가 생명록에 기록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때 양무리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신금으로 이 놀란 비밀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46절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들은 영벌에 악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열국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심판주 예수님을 보내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심판의 기준. 믿는 사람들의 그 이름의 생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기록이 되지 않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어진 자에게는 양무리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염소무리로 달라서 염소무리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국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시대를 알라 인생을 알라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알라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 앞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고백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나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것 사시고 십자가 주소서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지 나의 참된 소망 이르리 살아주네 사랑의 주님 할 이름도 내 모든 삶의 불조망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담이 소망 넘치는 사랑의 나의 참된 소망 그놈이 사랑의 주님의 그림도 내 모든 삶의 깊은 주만 하네 선한 사랑 다 마치 우리 주님 애호리라 사망 권세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는 사랑의 신비 나의 참된 소망 이름이 사랑의 주님 그림도 내 모든 삶의 깊은 물주만 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속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어나라 주시라 우리를 근대 다연소하옵시고 또 시험을 크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국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세상을 알라, 인생을 알라, 인생의 구원주, 심판주 되신 예수를 알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